아름다운 밤입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고 어떻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인사.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한마디 더.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참 6장이 중요한 구절도 많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열심히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내 속에 담는 거죠.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선 사실 우리 지금 가정준칙 두 번째, 세 번째가 6장에는 또 나오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주인과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로 마무리되는데요. 자, 우리 강의안도 좀 보시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강의안 첫 번째 이제 제가 간단하게 기호를 써놨는데요. 바울은 가정 준칙 단락에서 가정의 구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복종할 것을 공고한 뒤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명한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는 원래 어땠어요? 아데미 여신들과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이 부분이 있는가?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특별히 이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은 과거에 아데미 여신을 다 섬겼어요. 다 섬겼어. 전부 다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부분.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결말을 딱 내고 있죠. 자, 우리 가정준칙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지난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뭡니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거였죠. 예.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핵심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먼저 자녀들아부터 시작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당연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를 자기를 대신한 권한을 주셨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명과 권한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임하는 것을 좋아해요. 위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단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자녀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키가 어떻게 될지, IQ가 어떨지, 얘가 건강할지 아니면 좀 아플지, 그런 걸 내가 정했어요? 부모는 몰라요, 여러분. 부모는 몰라. 누가 정해요? 누가 모든 것을 그 아이의 DNA를 설계도면을 그려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위임받았다.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고 막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막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이게 뭐 이게 이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나오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저는 실은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나 2명이고 여동생 2명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남자가 기해요. 남자가 기해서 나는 큰애가 나오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딸인 거예요. 딸이잖아요. 이게 내 뜻에 나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거구나.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둘째도 딸, 셋째도 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딱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어떻게?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또 이 강의를 또 우리 어머니 들으면 또 가슴 아파하실 텐데 안 듣기를 바라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목사 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넌 절대 신학교 못 간다. 너는 목사 못 된다.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만 봐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면서 절대 너는 목사 못 된다. 만약에 내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으면 지금은 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하고 따랐지만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대빵 부모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제 주인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상전은 하나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어머니 말씀은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딱 끝나잖아요. 그 뒤에 무슨 약속은 없어요. 거짓말 안 하면 너 잘 될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제 5계명인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계명은요 약속이 딸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 약속이 딱 있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딱 단서를 축복의 약속을 딱 달아놨다는 거죠. 이거는 네가 잘 된다. 틀림없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오래 산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공경하면. 자, 그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 가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늘 부모님한테는 겸손하게 또 예의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건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은요 실은 좀 당시에는 파격적이에요.
왜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요 비인격적이에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완전히 그냥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들지 마라, 너희 자녀를. 이 교훈 자체가 파격적인 거예요. 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었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해놨죠. 자,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제가 번역했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훈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데이아인데요. 파이데이아. 네, 이것은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 훈육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화장실 가는 것도 훈련시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밥 먹을 때 손 모아야지 같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훈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로 교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도 보여줘야 되고 말로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자, 훈계라고 돼 있잖아. 이게 주의라는 말은 이 소유격인데 원어로 보면 주님께 속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의 트레이닝과 말로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제가 뭐 건면하면, 집사님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건면이 되지 않게,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금 몇 명이나 키우는데, 목사님. 이렇게 대체로 부모들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하는 방법대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집 부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 교육이, 양육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말씀 양육을 안 받으면요,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가르칠 줄 몰라. 그냥 열심히 교회 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교회 갔어, 안 갔어? 안 갔는데, 교회 안 갔어? 오늘 용돈 없어. 자, 이렇게만 무조건 교회만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같이, 교회 전도사님들과 교사들과 부모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좋은 아빠 엄마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애인이 없어서 그렇지, 짝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에 따라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돼, 무조건 좋은 직장 가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좀 너는 진짜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때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도 알아서 다 배워요. 알아서 다 배워. 알아서 다 배웁니다. 스마트폰 쓰는 거 이런 거요, 한 번도 안 가르친 적 없거든요. 지가 알아서 다 배워. 다 세상적인 거 다 배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핵심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과
또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가정 준칙이고요. 두 번째 이제 종과 상전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죠. 근데 이 종들도 일단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아이들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상견들과 같이 못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못 있어.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자 보세요.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편지를 막 교회에 붙여요? 아니죠. 그 당시에 책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붙여? 안 붙여져요. 어떻게 하냐면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바울에게서. 그러면 자,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해 주는 거예요. 자, 큰 소리를 낭독해 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들아,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도 보면 종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별이나 무슨 자녀나 나이나 어떤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이 가르침이 사실 노예 제도를 폐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종들도 같이 교회에 데리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종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뭐 너도 작품 나도 작품 다 같은 가족이네. 종상전이 어디 있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종들아 그건 아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 상전들을 마치 그리스도께, 상전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핵심 뭐예요? 너 그냥 상전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자자 갔다 출장 갔다더라. 그럼 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 상전이다. 하나님이 상전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래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자, 오늘날에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업주와 그리스도인 일하는 어떤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직장인들이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그냥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막 내팽개치고 낮잠이나 자고 어디 가서 장박해서 뭐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일하듯이 딱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일하고 성실히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참 이게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제가 눈에 본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백인들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 시간만큼 누가 보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패닉 계통의 남미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일하는 거 보면요, 주인이 볼 때는 막 흥얼거리면서 막 이래요. 노래 부르면서 음악 틀어놓고 나나나나 막 일하는데 딱 사라지잖아요. 그럼 일 안 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정말 차별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이 백인 문화는, 이 미국 문화 자체가 크리스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게 있어요. 자기 시간만큼은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저기는 요령을 막 피워. 엄청나게 요령을 피워. 참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자 여러분, 일이 뭐예요? 일은 내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경영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 먹여 살리고 움직이게끔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그죠? 가지고 와야 돼. 트럭 운전사가. 누군가는 슈퍼마켓을 열어서 그것을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쌀밥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기 위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신다. 자, 옷을 하나 입습니다. 예? 자, 물컵을 하나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감시 안 합니다. 저는 믿어요. 모든 우리 직원들, 사역자들 다 믿어요. 신뢰와 존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알아서 일 잘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지만 좀 몇 개월 일하고 우리 젊은이들 몇 개월 일하고 또 실업 그저 또 탔다가 또 몇 개월 일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된다. 근데 9절 상전들아, 크리스찬 기업주들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그들이 주님께 대하듯이 너희도, 고용주 너희도 정말 직원들에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대우해줘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뭐예요? 똑바로 안 할 거야? 너 잘리고 싶어? 이거 진짜 월급을 줘놨더만 말이야. 내일 그만둘래? 자, 이렇게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상전처럼 이제 사장님처럼 또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상전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나도 사장도 되고 나도 기업주가 되고 내가 또 대장도 되고 그렇게 된 거지. 너 위에도 있으니까 잘해줘라. 같이 대해줘라.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8장 10절 끝으로 이제 드디어 영적 전투에 대한 그 구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글이나 무슨 어떤 영화나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결론은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끝으로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잘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자,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강건하여지고, 따라해 봅시다. 강건하여지고
야,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주일날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할 건데요. 마치 이거는요, 전투를 하기 전에 군사들 앞에서 하는 장군의 연설과도 같아요. 과거 이방인 그 에베소 성도들은 아데미 여신 섬겼죠.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 섬겼어요? 불교 섬겼잖아요. 대부분 종교라 그러면 불교 무조건. 뭐 유교 제사 지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의 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이제 장례를 가면, 장례식 인도하러 가면 예배 인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가면 잘 몰라가지고 향을 피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가자마자 향부터 끕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향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끝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면서 그 뒤로는 이제는 짐승을 죽이거나 태우거나 하는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고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딱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성소휘장이 뭐예요? 성소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 됐는데 또 뭔가 희생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자, 향을 피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에 향을 피운다. 향 피우는 거 이제 끝났다. 향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향을 피운다는 건 뭐예요? 향을 피우는 순간, 귀신들이 예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법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무조건 원수니까, 반대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향 피우는 거는 향기를 근데 자기는 향 피우고 싶은 거예요. 옛날처럼. 그리고 또 고사 지낼 때 무슨 머리 올려요? 돼지 머리 올려요. 돼지는 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돼지는 없어요. 근데 돼지를 올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다 향을 피우거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귀신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만약에 그 향 피우는 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저 예배 못 드려요. 저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귀신을 예배하고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려요? 말도 안 되죠. 향부터 저는 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게 참 오늘날도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귀가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마귀의 결론은 뭐겠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약을 뭐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자, 이웃을 이웃과 불화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도록 만들어서 그냥 기분 나빠서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이거 써 있나요? 악한 영들은
성도들 속에 있던 옛사람에 속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들은 성도들 속에 있던 옛사람에 속한 악한 마음과 행신들인 탐심, 분노, 악한 말, 거짓 교훈 등을 통해 성도들을 불화하게 만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것은 이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자 11절에 자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자, 강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뭘까? 관계라는 거는, 마귀의 관계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관계.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이 메토데이아인데, 이게 뭐냐면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말해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번 크게 이 마귀의 관계에 당할 뻔했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고 뭐 했었지만, 정말로 마귀가 실제로 관계의 역사예요. 그런 속이려고 하는 악한 음모 때문에 목회자도 당할 수 있고 성도들도 당할 수 있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특별히 로마의 중무장한 보병에 갖춘 전투 장비의 일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뭐냐면 깃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마개, 호심경이라고 하죠. 가슴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창을 2개 줘요. 단창을. 이게 이제 전투 장비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허리띠도 있고 막 나오고 신발도 있는데, 자, 전투 장구에 허리띠하고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허리띠랑 신발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허리띠하고 신발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저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전투 장비예요. 자, 저게 이제 전투 장비인데,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로마의 전투 장비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딱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보세요. 저기 보면 우리 여기 중에서 특별히 2개가 똑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공의를 갑옷으로. 갑옷이라는 것은 여기 의의 호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호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공의의 갑옷, 호신경, 가슴박이가 딱 있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딱 쓰고 계신대. 자,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의 구원의 투구를 딱 성도들에게 씌워주고, 자신의 의의 호신경을 성도에게 딱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투구와 이 6개 중에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딱 나와 있어요. 또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딱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대적할 대상이 나와 있어요. 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요 사람의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도 전부 다 사람. 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높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미가엘 이런 천사는 대천사장이에요. 대천사장 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맞죠? 그런 것처럼 이 계급이 있듯이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도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네.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건 일반적으로 그런 적대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하기 때문에 14절. 그런즉 서서. 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서서.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이거예요. 부대 차렷!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딱 일단 서야 돼, 우리가. 서서. 이거는 정신 차려. 딱 부대 차렷. 딱 서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디에 서야 되냐? 예수 안에서 일단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일단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인간적인 객기로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딱 들어와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데,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라는 말이 없다라고 했죠. 허리띠는 말은 없지만 제가 이제 주일날 그림을 좀 보여줄 건데, 자, 오늘은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거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는 뜻인데, 허리띠라는 표현은 없지만 허리를 동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먼저 네가 딱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경, 아까 의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너는 의인이야 딱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너는 누가 뭐래도, 사탄 마귀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마귀가 공격해도 거짓말해, 너 의인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준비를 철저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신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신발이 튼튼하게 군화를 딱 신고 있어야 딱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굳게 딱 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뭐예요? 이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보에도 실을 거예요. 복음이란 네 가지를 말한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근데 인간이 주인됨을 거절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에요. 복음을 늘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딱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을 신고.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당시 로마 그 방패는요, 이게 방패가 커요. 이 길이가 한 126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폭이 한 75cm 정도 돼요. 두꺼운 나무, 이 두께가 한 손가락 이 정도 돼요. 두께가, 방패의 두께가.
큰 나무로 딱 붙여가지고 천으로 감싸고 끝에 소가죽을 딱 입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투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방패에 물을 묻혀. 왜냐하면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묻히니까 딱 나가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왜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전투 직전에 뭘 묻힌다고요? 소가죽에 물을 묻힌다니까요. 실제로 전투할 때. 그 뭐, 자, 성도에게 믿음. 그러니까 마귀가 막 거짓말을 하고, 너는 뭐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뭐 이렇고,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막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을 잘 벌여야지.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가지. 왜 수요 성령 공부 왔어? 뭐 이렇게 수많은 막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에게 막 말할 때 믿음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결국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방패가 된다. 다 막는다. 예?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도 원래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도 누가 줘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갖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준비하는 거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너는 의인이야 하는 것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딱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딱 호신경을 주고 구원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투구.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확신해야 돼. 자,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하게 검으로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역사 같이 해줘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줘야 여러분의 마음을 딱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칼로 암을 도려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 부위만 도려내야 되잖아요. 다른 조직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딱 성도에게 역사하면요, 정말 그런 악한 부분, 나쁜 부분만 딱 도려내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는,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맨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 방어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맨날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맨날 피하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기 바쁘고 맞고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로마 군사들은 왼손에 이렇게 방패를 짚고 오른손에 칼을 좀 작아요. 이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찔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했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딱 그렇게 공격하고 딱 보내야 되잖아요, 사탄을.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절대,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다 무장을 했으면, 말씀까지도 딱 했으면 이제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런 모든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공부를 많이 하셨고 뭐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다 좋다 이거. 근데 기도 안 하면 꽝이다. 기도 안 하면 힘이 없다. 성도도 목사도 다 똑같아. 기도 안 하면 힘 없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 인간적으로 막 객기 내가 오늘 금식 기도 할 거야.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한다. 오빠가 그냥 말리지 마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심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해 봅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참 너무 멋있는 것은 기도 요청할 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입을 열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오직 복음인 거야. 와, 진짜. 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 기도 부탁 성도한테 안 하면 누가 해요? 그죠? 이번에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미국에서 이제 논문 주제 발표를 한 걸 해요. 논문 발표가 아니고 주제 발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연구가 정말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PhD 논문에 해당될 수 있는 주제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는 지난 학기에 가졌어야 됐는데 이제 예림이 때문에 못 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직접 오래요. 이게 안 되고 직접 와가지고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또 같이 박사과정 있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주제감이 된다 해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한 3차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또 3차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주일 마치고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잘 준비해 가지고 또 잘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논문 주제가 되고 또 좋은 책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 대표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내 사정을 좀 알리게 한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자, 여러분 보세요. 두기고가 없었더라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뭐 그 당시에는 뭐 우체국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져갔어요? 두기고가 가져갔어요. 자, 로마에서 저 에베소까지 이게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걸 가져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서 두기고가 너가 갖다 줘라. 그러면 두기고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두기고가 에베소서 갖다 줄 때 골로새서도 같이 골로새 교회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실한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두기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이름만 기억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부교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목회의 동력자들인 여러분이
목회의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목회는 안 돼요, 여러분. 자, 목회자, 여기 제가 이런 좋은 멋진 글을 써놨네요. 자, 목회자의, 자,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동력자 성도들이 없다면 목회는, 교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영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력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해요.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팀이에요. 우리는 팀이라고, 여러분. 네? 정말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주었어요. 자,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갔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아프간에서 담임 목사님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큰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사도 바울 괜찮아요, 위로하게끔 하고 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끝인사 23절 24절 멋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평안, 믿음, 사랑.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 같이 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이 축도로, 정말 간구로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원한다. 축도로 마무리됩니다. 교회 모든 예배도 뭘로 마무리돼요? 축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뺄 것들은 빼고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직 우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따로 떼어서 주일날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가정준칙,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정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또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은근히 막 그렇잖아요. 막 뒷담화를 까고 목회자 욕을 하고, 여기 와서는 이 소리, 저기 와서는 저 소리. 그러면 목회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서로 간의 관계를 불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